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네 곳에 떨어집니다. 첫째는 길가이고, 둘째는 바위 위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요,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 생명체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해 봅시다. 씨는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가 다른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첫째,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자기 전통,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익에 반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강박한 마음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만족이 되어서 일을 하는 자, 강팍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얕게 흙이 덮여 있습니다. 바위 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뻐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택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응어리는 한이요 부정적인 사연들이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첫째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이 좀 잘하다가 금방 멈추게 됩니다. 이 염려는 영혼의 저항력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마침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그의 신이 되고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향락입니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며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열망, 생의 향락 등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하면서 믿는 것은 결국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특징은 너를 죽여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죽여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것이 바로 착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남을 배려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네 번째 씨는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즉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말을 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자 하는 훈련이 약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사고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청을 잘 해야 공감과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긍휼의 마음, 긍휼의 영성을 갖는 연습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안 되니 공감이 안 되고 긍휼의 마음이 안 되니 진정한 소통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안 되면 결국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완악한 자, 강팍한 자, 긍휼이 없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바로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는 똑똑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긍휼의 마음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 변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훈련, 남의 상황에서 내려가서 느끼고 이해하는 훈련, 이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결국 그 끝자락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말씀의 씨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결국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계속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